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평생 동안 읽은 애독서, 그리고 그의 아이패드에 남아있던 단 한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영감의 원천이라고도 하는 이 책 제목은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영혼의 자서전이에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제가 1편 영상 올리고 지금 2편 올렸는데 뒷편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서전이니까 뭔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은 내용이 많아서 재밌게 정말 읽은 책입니다. 자, 제가 이 전반부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 요가 난다가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애를 썼는데, 그 시험에 패스를 했어요. 일주일만 딱 공부하고 대학 시험을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시험에 졸업을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또 있었나 봐요. 그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답안지를 채우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좀 이렇게 그런 걸 받았나 봐요. 개인 교습이나 이렇게 요약을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왜냐면 영적인 거, 철학적인 거는 스승님에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철학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과목의 점수는 모두 합격점을 간신히 넘었다고 합니다. 헌신적인 친구는 우등으로 학위를 수여받았대요. 그 나를 공부를 도와준 친구가. 그러면서 부모님이 야, 너는 맨날 스승님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대학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 근심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캘커타 대학을 그렇게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요가, 명상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수면,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수면 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생명을 지속시키는 우주 에너지를 충전받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받고 싶고 에너지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책이나 어떤 것들은 성공하려면 잠을 적게 자야 돼 라고 해요. 잠을 조금만 자고 일해야 돼 라고 해요. 체력이 되면 잠을 조금 잘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제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전 낮잠을 하루에 막 2시간 이렇게 잤어요. 애기 키우면서도.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을 때도 낮잠을 꼭 잤어요. 아, 너무 피곤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낮잠을 2시간씩 잤기 때문에 그때 또 충전을 받은 거야.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서 아이도 좀 키우고 책도 좀 보고, 책도 또 보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거든요. 제가 요즘 아침 7시 막 이렇게 자요. 거의 밤을 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피곤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낮에 또 자요. 낮에 엄청 잘 자. 네. 잠을 많이 잡니다. 밤도 새고 잠도 많이 자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야행성이잖아요. 근데 막 책을 읽으면 막 아침 9시에 일어나야 성공한다. 막 미라클 모닝 막 이러는데, 제가 제 책에 썼더니 저는 미라클 미드나잇 했잖아요. 난 새벽에 못 일어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밤이 되면 인간은 몽상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릇된 에고의 제약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릇된 에고. 나한테 맨날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그거 하면 실패할 거야. 하지마. 야, 너 그거 할 수 없어. 야, 너 그거 하면 두려운 일이 생길 거야. 너 그거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야, 위험해. 하지마. 야, 네가 그걸 어떡해. 마치 우리 부모나 우리 선생님이 했던 그런 말들처럼 에고가 낮에는 막 나를 휩쌉니다. 남과 비교하고, 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났어.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을 평생 달고 있다가 정말 밤이 되면 고요해지면서 너무 좋죠. 제가 그래서 자꾸 밤에 잠을 못 자나 봐. 잠이 안 와. 왜 그럴까? 그쵸? 그리하여 수면 중에는 마음에 담긴 전등한 힘의 과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는요, 꿈이 어때요? 전능한 힘, 무한한 힘과 맞닿게 됩니다. 꿈속에는 오래전에 죽은 친구가 나타나고, 조상님도 오시기도 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이 나타나며, 우리가 해외를 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장면이 나타난대요. 전 참 희한한 게 어린 시절의 장면은 안 나타나요. 미래로 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을 난 적도 많았고 연예인을 만난 적도 많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됩니다. 밤만 되면. 밤의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스승이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에게 이별이란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즉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약속을 받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았대요. 저는 이 말을 되게 하고 싶다. 누구한테? 우리 아이에게. 혹은 내가 제자가 있다면 제자에게. 우리에게 이별이란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즉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의 스승이 늘 함께 한다면. 저는 유튜브라는 이런 채널, 카카오톡, 휴대전화 이런 걸로도 사실 스승과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이 요가난다가요. 스승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거를 책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뭐 책 쓰고 싶거나 강의하고 싶거나 뭔가 이렇게 막 나의 무한한 힘을 뽐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부족해. 난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라고 할 때는 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부분이 있냐면 성자의 축복으로 무한한 힘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은 나는 그 책을 쓰는데 동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한한 힘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쓸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스티브 잡스가 무한한 힘을 갖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병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실연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있죠.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류가 자신들의 잃어버린 완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를 물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누구는 죽지? 왜 누구는 못 태어나지?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정자 난자 만나고 이런 거 할 때도 왜 나지? 정말 그런 확률적으로 되게 힘들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왜 나지? 왜 난 선택받았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탄생이 축복받았음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쓸데기 없이 살고 있지? 나는 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지? 나는 왜 딱히 잘하는 것도 없지?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인데 하찮게 살고 있는 그 꼬라지가 참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었던 거죠. 이건 정말 위대한 질문이래요. 저는 최근에 제 귀에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나 자신은 뭘까? 잘 모르겠어. 내가 나 자신은 뭘까? 춤을 좋아한다는 게 되게 분명하고 책을 좋아한다는 거 그게 분명한데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파트리라는 어떤 구루를 이제 만났을 때 그는 방랑 생활하고 있었대요. 거지처럼 떠돌고 있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떠돌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다른 겨울용 옷들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니까요. 가지고 다니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억으로 가르칩니다. 그 밖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겐지스 강가를 걸어 다니죠. 굉장히 소박했대요. 또 물어봤대요.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이런 설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적 경험을 통해 하십니까? 그는 솔직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절반은 책에서 배운 것이고 절반은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별표 또 할게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해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 한 권도 없이 오직 기억만으로 하는 이 구루가 절반은 어디서 배웠대요? 책으로 배웠대요. 난 타고나서 배웠어요가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죠.
난 위대한 사람이라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절반은 책에서 배웠고 절반은 경험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책도 더 많이 읽고 경험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정말 이렇게 많이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은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시간을 늘 확보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포기라는 개념을 설명했을 때 스승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거지는 불을 포기할 수 없다. 전 여기에서 너무 놀랐어요. 거지는 불을 포기할 수 없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돈이 있어야만 해 라고 할 수 있죠. 네. 전 불을 포기할 수 없어요. 네. 포기할 수 없. 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부인이 떠나버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 사람이 재산과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재산과 사랑이 그 사람을 포기한 것이겠지?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부인이 떠난 거지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포기했다라는 건 내가 돈이 많은데 그걸 버려두고 수도원에 갔을 때 포기한 개념이지 빈털털이 그지잖아요. 부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지가 뭘 부를 포기했다는 거야. 이게 그지는 포기할 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뼈 때리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가 난다가 평생 동안 헤매면서 들은 그 스승들의 가르침도 막 엄청나게 많이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얘기인가요? 마하트마가? 네. 막 너무 많아요. 너무 그 지명과 간디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좀 그 부분 헷갈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하트마와 나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품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스티브 잡스도 채식했었나?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 요가 수행하시는 분들은 채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고기라든가 지방 같은 거 어떻게 섭취하는지 아보카도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센터 근처에 아보카도 숲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아보카도를 막 퍼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보카도가 칼로리도 적고 우리도 혹시 채식 하시는 분 있으면 아보카도 한번 먹어보세요. 아보카도가 좋대요. 저는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도 막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것도 막 찾아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몸에 좋은 것도 막 이렇게 먹잖아요. 많이 먹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마르신 분들이 많죠. 말랐지만 건강하시고. 네. 간디는 비폭력 운동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쓴 마하바라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해를 입어도 용서해야 한다. 인간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용서 때문이라고들 말해왔다. 우리 인간이란 종족을 유지하려면 용서가 필요하대요. 안 그러면 복수하고 네가 우리 뭐 해쳤지, 내 딸을 해쳤지, 네가 어떻게 했지, 네가 뭐 내 남편을 해고했지, 너 때문에 우리 이번에 금융권에 돈 맡겼는데 손해봤지. 자, 여러분 너무 많아요. 복수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삶에 복수할 사람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도 너무나 우리가 밉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성스러운 것이며 용서함으로써 세계는 하나가 된다. 용서는 강한 자의 힘이며 희생이며 마음의 평화이다. 용서와 부드러움은 자신을 극복한 자의 특징이다. 이들은 영원한 덕성의 표본이다. 그래서 화, 분노, 복수를 꿈꾸는 삶이 아니라 강한 자가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게 훨씬 이걸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죠. 비폭력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이 없는 사회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점점 그런 세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이니 기아니 질병이니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불행할 때가 많고요. 기아는 뭐예요? 굶고 막 힘든 거죠. 질병도 이제 병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나만 재수가 없나?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을 겪고 나니까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아가 뭐야, 밥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지금 내가 가진 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겠죠. 원래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것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굶어봐야 알죠. 주께서 시험하는 인간을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때때로 내게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종교가 있고 신을 믿을 때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없어? 왜 저런 나쁜 사람들만 잘 살아? 난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 왜 나는 복을 안 줘?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라고 아마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시험하는 인간은 축복받은 거래요. 그분은 기억하시고 짐을 막 지워준대요.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합니다. 맨날 좋게 하고 맨날 행복하고 맨날 기쁜 일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요, 이런 가르침을 폈대요.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알아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이 옳아요. 내 말대로 해봐요. 이거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언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평생 읽었던 단 한 권의 책, 요간한다? 영혼의 자선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스승들, 이분이 평생 동안 헤매서 들은 스승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고, 우리는 이 책 한 권으로 그 많은 스승들의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잘 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